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자, 또 새해를 맞이해서 한 번 더 인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7년도 첫 번째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고 2017년도에는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찬송할 일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17년도를 살아고 마지막 가가지고는 간증할 일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증할 일들이 많아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3장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선택을 잘하는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은 후회가 되고 인생이 꼬이게 되고 모든 삶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없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선택을 잘하게 되면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성공이 있고 거기에 놀라운 그런 인생의 풍성한 삶이 약속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순간 선택을 잘하면은 그것이 바로 성공의 길이 되는 것이고 순간순간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 어려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되잖아요. 이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아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롯의 이 양을 치고 또 목축을 하는 가축을 기르는 이런 종들과 또 여기에 아브라함의 종들과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씀하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롯을 이야기하면서 선택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싸우지 말고 서로 선택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택을 하라고 하는 그때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가 좌하면 나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선택이 되어졌을 때에 롯은 어떤 것을 보았습니까? 거기에 좋은 땅을 보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보니까 마치 에덴 동산 같고 애국과 같았다, 좋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롯이 보지 못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다 읽지를 안 했는데 13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느냐면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경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롯이 보지 못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영적인 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잘 선택했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이 잘 선택한 것 같으나 잘못 선택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들이 2017년도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 내내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계산되는 것만 바라보고 또 어떤 여러 가지 감정만 바라보고 이렇게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의 일을 생각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우리 영혼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고 그 뒤에 악한 것이 있다고 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일들이 있는 곳을 향하여 걸어가고 그것을 선택하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 인생은 결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실패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좋은 것을 조카에게 다 뺏겨버렸지만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서 동과 서와 남쪽과 북쪽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며 또 그것을 꿈꾸는 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내게 필요한 것을 다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아브라함은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18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리고 나머지 뒤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은 그 일생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 모든 행적들을 살펴보게 되면 그들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사람은 무엇을 선택하느냐? 예배를 선택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 가지 선택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주일날 되면은 예배를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제단을 쌓는 사람은요, 지금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고 지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개인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그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고 그 산업체에 복을 내려주시고 그 자손들에게 복을 내려주셔가지고 형통케 되는 날이 오도록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열릴 때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게 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가지고 이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그런 현장에 형님들의 안부를 물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수들과 백성들은 이 골리앗과 블레셋 사람에게 나가서 전투할 마음을 전혀 가지지 않고 모두가 불안과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에 있는 사람들은 또 골리앗을 필두로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난하고 저주하고 욕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을 욕을 하고 있습니다.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잘 훈련되어 있는 병사들이고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는 어느 이스라엘의 장수도 나가서 싸울 수 없는 그런 막강한 전투력을 갖고 있고 실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장수가 버티고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도 나가 싸우지 못하고 성 안에 숨어서 꽁꽁 숨어 있어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왜 저 골리앗과 싸우지 않느냐라고 형님들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욕하는 저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나가서 싸워서 저 사람을 빨리 처치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형님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혼을 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형들은 무엇을 받느냐? 나타난 현상만 바라보고 불안하고 두려워 염려하고 걱정 근심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형들이 본 것이 잘못 봤느냐? 잘 봤죠. 똑바로 현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그 골리앗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믿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저 골리앗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허락을 받아가지고 골리앗과의 전투에 나가지 않습니까? 전투에 나가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아온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너는 실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능력, 지혜, 명예, 지식, 부 모든 것을 넌 다 가지고 나에게 나온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이름을 믿으며 그 이름을 의지해서 또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내가 너에게 나간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너를 내 밥이 되게 만들고 너의 목숨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이셨다라고 말을 하면서 전투에 나가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2017년도를 살아가면서 앞으로 우리에게 불안과 염려와 걱정, 근심, 또 한숨을 쉴 만하고 눈물을 흘릴 만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 주저앉고 좌절하지 말고 그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서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시편 121편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세상을 아무리 돌아봐도 나를 도와주고 나의 힘이 될 만한 그러한 것이 없어요. 아무런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절망밖에 없다. 누구 하나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절망적인 모습으로 있다가 눈을 들어서 산을 바라보는 거예요. 산을 바라보니 이 산을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지었느냐? 바로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 나를 복주시기를 원하신다.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신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나의 도움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고 물질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불꽃 같던 눈동자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승리케 만드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확신하고 그 모든 환경 가운데 속에서 일어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어떤 일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고 녹록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그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제 홍해 바다 가까이 왔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있는 곳은 광야입니다. 아무런 보호가 될 만한 그런 성도 없고 그런 피난처도 없는 막막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서 전진하지 못하고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쳐들어 내려올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면서 불평과 원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데리고 왔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 하며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모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주시고 그리고 애굽의 병사들을 모두가 다 홍해 바다에 수장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고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눈을 봐야 돼요. 모세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 민족을 이끌어내신 하나님, 우리 민족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는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홍해 바다가 문제인 것 같으나 문제가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의 병사들을 바라보니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와 걱정, 공포가 질리지만은, 그러나 공포와 염려와 걱정, 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저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이고, 저들은 오늘 우리가 본 저들은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뭘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선포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2017년도 어떻게 보면은 참 우리나라 엄청난 위기 상황에 있는 이 나라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염려를 많이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강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시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2017년도도 인도해 주시고 영원토록 나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새해 첫날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가지시고 새해 첫 주간을 시작하면서 12월 30일 마지막 마치는 날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고 간증할 일들이 많아지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다 그래도요, 안 된다 그래도요, 되는 사람은 되고 또 잘 될 사람은 잘 됩니다. 이 5천만 국민이 다 굶어 죽는 그런 거 없어요. 사는 사람 살고 또 잘 되는 사람 잘 되고 어려울 때 오히려 더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어떤 사업을 하시는, 이 수출을 하시는 장로님을 만났는데, 목사님, 저는 요즘 표정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무슨 말씀이에요, 사업하시? 이렇게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표정 관리는 또 무슨 표정 관리입니까? 환율이 올라가가지고 1,100원에 계약을 했는데 지금 1,200원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달러당 100원씩 남는데 이게 수십만 달러, 수백만 달러를 계약을 했는데 그 10원만 올라가면은, 100원만 올라가면은 당장 버는데 몇 억을 막 버는 거예요. 매달 몇 억씩을 더 벌어, 그냥 공짜로. 그래서 생산 이익의 5%를 더 벌어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제가 어렵다 하는데 제가 그게 잘 된다고 하면 사람들한테 욕먹으니까 표정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참, 못 살겠다, 죽겠다, 어렵다, 안 된다 그러는데 또 되는 사람 또 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안 된다 하지 말고 된다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려워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동서남북을 보라 그랬잖아요. 동쪽도 한번 보시고 서쪽도 한번 보시고 남쪽도 한번 보시고 북쪽도 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갈 길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길로 가라면 그 길로 가면은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앞길이 열려지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라요. 자,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면은 길이 열리는 거예요. 힘이 들어요. 순종하는 데는 힘이 듭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고 비난하고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붙잡고 끝까지 전진하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 우리 주님께서 고기 잡은 것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밤에 맞도록 고기 한 마리 잡은 것이 없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럴 때 너는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밤이 맞도록 고기 한 마리 잡은 것 없으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깊은 데로 가서 한 마리 고기 잡지 못하던 이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다시 배를 타고 나가서 고기 잡으러 나간다고 하면은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정말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나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 말씀, 우리 예수님 말씀만 다 붙잡고 그 말씀만 믿고 그냥 노를 저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놓았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히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믿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눈으로 볼 때는 계산이 안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그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은 때가 되면은 기적이 일어나고 샘이 쏟아 터져 나오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고기가 많이 잡히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참 성경을 보면은요 어리석은 것 같은데 그대로 순종을 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물을 떠오라 그러는데 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물을 떠오라 그런 게 이치에도 맞지 않아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물을 가져오라고 하십니까? 얼마든지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자기 뜻을 펼쳐날 수 있지만은 주님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2017년도에 우리 모든 성광의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된다 해도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바퀴 돌아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한 바퀴 돌아라. 이 전쟁이 벌어지는데 전 백성들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아라는 거예요. 제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제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아라. 그러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맞지도 않고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경험적으로도 맞지 않고 이론적으로도 맞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순종해서 하루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비난하고 비웃고 욕했습니까? 쟤들 뭐 하는 거야? 장난하는 거야? 놀러 온 거야? 소풍 온 거야? 하고 얼마나 빈죽거리며 비난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비난의 소리 듣고 이런저런 말하는 소리 다 들으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루에 한 바퀴 돌고 6일째 되는 날 6바퀴까지 한 바퀴 또 돌고 제7일째 7바퀴 돌고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을 때 그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고 나의 능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아직까지 나의 상황 속에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언제 그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볼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상에 보는 것 좋은 것만 바라보고 쫓아다니면 실망할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기만 하면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고 너의 이름이 창대케 되겠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말씀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거기 아무도 사람도 없는 곳이지만은 그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지 않습니까? 본토 아비 집은 뭐 하는 곳이었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집이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업을 삼던 그러한 집안이었는데 우상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죄악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떠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 아브라함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도록 만들어주시고 그 이름이 창대하도록 만들어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정들었던 것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갔어요. 그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2017년도를 맞이하면서 그동안 내가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 있습니까? 그거 다 내려놓고 떠나시길 바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에 선택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모든 것을 버리고 나오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정들었던 것, 아끼던 것, 내 몸에 배에 있던 것, 이거 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새해 첫날 첫 시간에 오늘 우리 모든 것을 이 아침에 다 하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은혜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라 그 말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거기에 상황을 잘 점검해 보니까 모세에게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가보니까 저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이 보이고 우리는 전투에 나가기만 하면 다 죽게 되었다고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했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절망하고 울고 통곡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했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본 것이 다 맞지만은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저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전진합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나타난 현상만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인물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나타난 현상만 바라보고 원망하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한숨 짓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017년도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노르만 필 박사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3가지를 꼭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2017년도에 여러분이 품은 꿈이 이루어지고 목표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첫 시간부터 이와 같은 자세를 취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고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마음에 품으라는 겁니다. 마음에 품으라는 거예요. 마음에 담아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품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꾸준하게 실천하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면은 마음에 품을 꿈을 품으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찾아서 실천하라. 그러면은 꿈을 이루는 날이 오게 되고 목표를 이루는 날이 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순종하고 실천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은 영혼이 잘 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잘 되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도 강건하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광의 성도 여러분들,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의 내용처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이전에 실패했던 것, 눈물 흘렸던 것, 안타까웠던 것들 다 이 시간 내려놓고 다 정리하고 이 시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새 일을 나에게 나타나게 해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광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날에 이뤘던 것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아직까지 일어나지 못하고 한숨 짓고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그걸 다 잃어버리시고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일어서시고 전진하시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실천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한쪽 문을 닫아 놓으면 또 다른 문을 열어 놓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닫혀있는 문만 바라보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한숨 지지 말고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얽매이는 삶을 살아가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이미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과거에 잘한 것도 내려놓고 못한 것도 내려놓고 이제 새 출발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도록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에 있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우리 성광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불신앙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만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만 만족하고 누리고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향하여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때로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필요한 것, 모든 것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곳에 완전히 취해 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생각하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서 그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쓰임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여러 가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절대 낙심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연약하고 안 되는 것에 뜻하신 바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고난도 아픔도 이기는 승리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부하게 해주고 모든 것이 잘 된다 할지라도 절대로 교만하지 아니하고 남들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에 역사하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님 앞에 2017년도 주님 앞에서 성공하고 승리하고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보면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앞으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 제가 묻는 말에 아멘이라고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좋은 날 오기를 바라시는 분, 기대하시는 분들은 여기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 혀를 잘 겸해서 2017년도 악한 말은 우리 입술에서 나오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 입술에 거짓말이 없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좋은 날을 주시고 형통케 되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 성광의 성도들이 2017년도 최고의 축복의 해, 은혜의 해가 되길 바라고 아브라함이 단을 쌓은 것처럼 예배의 성공자, 신앙의 성공자, 인생의 성공자가 다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복된 2017년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